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지요. 이 무더운 여름을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하늘의 생수로 시원하게 건강하게 이 여름을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광고 드린 대로 먼저 어린이 봉헌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봉헌할 우리 두 어린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건 집사님, 또 우리 이혜영 자매 셋째 딸입니다. 우리 이시연 자매, 이시연 어린이, 잠깐 앞에 나오셔서 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우리 박철민 형제와 또 최지연 자매 첫째 아들입니다. 우리 박선우. 잠깐 인사하시고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귀한 영적인 유산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일생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종이 되게 했습니다. 또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친히 품에 안으시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이 아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대하시고 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정말 환대하셨습니다. 이 봉헌식에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의 출생의 기적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의 결과로 이 자기들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봉헌식입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양육할 것을 부모들이 엄숙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정말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아이로 기르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만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정말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또 이 특권이 그런 그 의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봉헌할 이 아이를 우리 부모님 앞으로 안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회중들도 함께 앞을 보고 저를 보고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이 스크린을 보시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모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오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충실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과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모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순서를 만들고 좋은 교육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협력하고 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 두 어린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이 교회가 크게 복을 받아서 이들이 장차 훌륭한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그렇게 장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이 안식일에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이 봉헌식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동건 집사님 또 우리 이혜영 자매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또 시연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귀한 돌보심 가운데 그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안식일에 시연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시연이를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시연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늘의 축복 가운데 그가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늘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막아주시고 그가 예수님처럼 어려서부터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을 받는 그런 귀여운 아이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이를 받아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시고 늘 성령의 거룩한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도대로 훈계대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집사님 가정에 대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철민 형제와 또 우리 최지연 자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선우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법도를 따라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재난이 많은 험난한 세상입니다. 주의 강한 천사가 늘 우리 선우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장차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자라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를 가슴에 안고 또 키우며 훈계할 때에 주의 영이 늘 부모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이 그 아이와 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든든한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하시고 부모를 돕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부모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을 넉넉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며 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에덴의 천국의 분위기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두 아이와 또 부모와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봉헌 정서를 드리겠습니다. 2012-15 최이시연 생년월일 2011년 12월 11일 아버지 이동건, 어머니 이혜영.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정서를 드립니다. 2012년 6월 23일 제7안식 예수재림교 칠성교회 집례자 홍철표. 아, 2012-2호 봉헌정서 박선우. 2012년 5월 6일생 아버지 박철민, 어머니 최지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뒤로 돌아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성교회는 이 젊은 교회입니다. 요즘에 교회의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진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복이 있고 또 앞날이 희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 전도서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은 지혜자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책을 기록하면서 이 지혜를 실제로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에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삶이 힘들고 또 곤란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또 불평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깊이 곰곰하게 또 이리저리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는 각도가 있습니다. 생각의 각도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생각을 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섭리가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각도가 좀 넓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물의 이치를 여러 각도에서 궁구하고 또 사람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삶의 그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또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 영적인 세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정말 감사하고 또 어떤 곤고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생각에는 각도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동일한 사물도 이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각도의 이 크기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보는 이 생각의 방향과 그 각도에 따라서 사물이 참으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각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과거의 생각의 결과이며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의 현재 생각의 결과일 것이다. 현재 나의 이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이 현재의 내 모습을 이루는 것이고, 또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생각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그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아주 유명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인생을 만든다.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것은 곧 생각인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오늘 봉헌식을 했는데 이 아이를 잘 기르는 교육의 원리는 사고력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관찰력과 또 사고력, 이것을 이 아이에게 심어주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그런 환경에서도 이 아이가 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고 바르게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각도는 어떻습니까? 또 어느 방향으로 생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그 생각의 크기는 어느 정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좁아져요.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면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마치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아예 생각을 바꾸려고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을 여러 방향에서
또 여러 각도로 유동성이 있게 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또 생각의 방향과 깊이와 또 생각의 폭이 정말 넓은 사람, 그래서 그 생각이 아주 자유롭고 또 그 생각에 융통성이 있고 사물의 그 진실을 바라게 볼 줄 아는 그런 생각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말했는데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곤고한 날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13절 1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생각의 각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입니다. 아무리 생각의 폭이 넓어도 그 생각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생각의 방향을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그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나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방향에서 아무리 생각을 넓게 한다 해도 그 생각은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의 방향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하라고 여기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만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모든 만유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우리의 생각의 이 방향을 거기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마침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가 뭐와 같다 말합니까?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이 내용이 아주 우리들의 그 신앙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을 줍니다. 옛날에 작은 마을에 늙은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세옹이고 그가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의 이름이 세옹의 말, 그 말입니다. 말. 아주 명말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은 그 아주 좋은 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임금마저도 그의 말을 탐을 낼 정도로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좋은 가격에 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옹이는 그 말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늘 그 늙은이를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그렇게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마구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말을 좋은 가격에 팔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그때 이 늙은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말을 훔쳐갈 거라고 말하지 않았소. 너무 성급하게 말하지 마시오. 단지 말이 마구간에서 사라졌다고만 말하시오. 이 말이 없어진 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오. 그렇게 하면서 그 노인은 아주 태연했습니다. 그런데 15일 이후에 이 명마가 돌아왔는데 이 명마가 12마리의 다른 또 명마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늙은이에 와가지고 할아버지의 말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 도리어 축복이 됐군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대들이 보는 것은 이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고 전체를 알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지 또 불행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집을 나간 말이 12마리의 다른 명마를 데리고 왔다고만 이야기하시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명마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팔면은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야생마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아들이 말을 훈련시키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노인에게 왔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12마리의 말이 당신에게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고 노년에 당신을 도울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당신은 전보다 참 불행하게 됐습니다. 또 이 세옹이 할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단정 짓는 귀신이 붙어서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진 사실만을 이야기하시오. 이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단지 일부분만 알고 있어. 인생은 부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요. 그런데 몇 주 후에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던 그 동네의 자녀들도 다 전쟁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동네 어른들이 울면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았어요. 당신 아들의 사고가 복이 되었어요. 다리는 부러졌지만은 적어도 당신의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당신 곁에 있으니 이것이 복이지 않소.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지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결론을 내리려 하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일이요. 단지 당신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내 아들은 나가지 않았다고만 말하시오.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현명하지 않소. 오직 하나님만 알 따름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곤고한 날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모든 만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시련과 고난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뭔가 더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꼭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여러 해를 살면은 캄캄한 날이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일꾼들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이 초안을 작성한 아주 유명한 정치가요, 또 문학가요, 또 과학자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형통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기쁨에 그냥 이렇게 들떠서 진실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둠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또 절망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산상보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우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 다음에 또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여러분, 고난은 내 생각의 각도를 바꾸고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일꾼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커더 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나 불순종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다. 여러분,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우리의 삶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품성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행동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 생각하기를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곧 죄요. 그것의 결과로 죄의 어떤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마음을 마음에 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통하여 인생의 많은 지혜와 교훈을 우리가 얻고 배웠는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또 어떤 절망이나 어떤 재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생각의 각도가 주님께 맞추어지고 생각의 폭이 정말 한없이 넓어져서 사물의 실상을 바로 파악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풍요롭게 자라나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